뭐 순서대로 가야 되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거 하고 가려고 19장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어딜 가나 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매니저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리,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인물이죠.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일본인 이름을 쓰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이면서 세금을 걷는데 그는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출세를 한 사람,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위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미크로스, 여러 뜻이 있지만 말 그대로 작다라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사실 수정못에서 행사를 해도 보통 앞이 그래도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러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마도 외소증이라는 몸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키가 140 이하였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무음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프로파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외소증이 걸린 채로 태어난 키가 140이 안 되는, 누가 봐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게다가 로마의 앞잡이, 누가 봐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펙트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인권이 있습니까?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넌 참 아름답지 못하다. 넌 참 이름답지도 못하다. 넌 참 너무 작다. 넌 참 네 이름이랑 네 몸이랑 네 삶이랑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다. 이렇게 놀림받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놀림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작았다라는 단어 미크로스는 내면적인 것으로도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상처, 아픔, 남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어떤 아픔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화적 상상력을 더하자면 그 상처 때문에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었겠죠. 날 놀리는 것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삭개오는 두 가지 감정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복수심이란 감정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나한테 성장 과정에서 놀린 놈들 두고 봐라. 나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근데 또 키가 작았지 않습니까? 사실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몸이죠.
지금은 그나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가져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복수심과 생존의 욕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마침 기회가 왔어요. 로마의 세금 징수원을 찾는 그런 공고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직업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면 동족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삭개오는 그런 것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은 것은 상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최대한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나는 돈을 많이 모을 거야. 돈을 많이 모으면 그동안 나를 손가락에 개친 했던 그런 놈들 더 이상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할 거야. 삭개오는 돈이 결핍을 해결하고 돈이 고독을 해결하고 돈이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일정 양의 세금을 거두면 그 외의 모든 돈은 세리와 세리장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 그렇게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죠.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세금 이상, 그 이상을 사람들에게서 거두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얻은 재산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악랄하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동안 나를 괴롭힌 놈들 내가 다 복수할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세금을 걷어서 그는 드디어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리치, 그런 부유한 그런 부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으로 인한 이 두고 보자 하는 이 마음, 복수심을 가지고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결핍에 의한 그 몸부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원하던 것들을 갖게 되었다 한들 내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복수심에 불타올리면서 내 몸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것을 가지게 되고 원했던 자리에 가게 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오히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는 더 깊은 고독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결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큰 테이블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큰 많은 어마어마한 메뉴를 시켰지만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큰 집을 가졌지만 누구도 그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않았고 그 소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냥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고독하고 더 쓸쓸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작되는 가운데 삭개오가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더 잔인하게 악랄하게 돈을 벌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그는 더 고독하고 결핍의 그 한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는 가련한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정말 이 땅의 구원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가 있더라. 그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가리며 만나지 않는 사람이더라. 창기와도 친구가 되고
세리와도 친구가 되는, 그는 누구도 벽을 두지 않더라. 누구에게나 공평하더라. 그는 병자를 고치더라. 그래요.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예수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몰라.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베푸는 그 구원, 그 평안, 그 회복,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어떻게 변해되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죄인이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줄지 모르겠어. 그는 막연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키가 작으니까, 키가 140 이하다 보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 수천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그냥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컴플렉스를, 저도 컴플렉스를 하나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인한 상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아니죠. 아무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내 상처를 아무 생각 없이 들춰내면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키가 140인데 어쩌면 무대와도 같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리고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세리장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것 다 제쳐두고 돌 무화과 나무에,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부담스러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곳, 돌 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뭡니까? 난 예수를 보겠다. 예수를 보면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어. 예수가 나에게 뭘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 예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 어떤 회복을 베풀지 몰라. 나의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치료해 줄지 몰라. 이 공허함을 채워줄지 몰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 자신의 상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위로 올라가는 예수,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한 갈망이에요. 열망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에나 꼬레 하나님, 내가 부르시실 때,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채우십니다 라는 이 에나 꼬레의 갈증을 가지고, 어쩌면 저 삭개오의 마음, 저 마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경 말씀 읽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구절을 보는데,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민기야, 너는 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 이 부스럭이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초신자였습니다. 3일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3일을 고민하다가 정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제가 참 그런 개라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저도 저 여인처럼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저에게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주님 없으면 나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삭개오가 이토록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그 열망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하느라 힘듭니다. 나는 애 보느라 힘듭니다. 나는 손주 보느라 힘듭니다. 나는 교회 일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말 예수를 보면 내가 살겠다라는 그 은혜를 향한 열망, 그 예수를 향한 집중, 그 힘이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이걸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로 지나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고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고 거의 콘서트급의 그런 인파였을 겁니다. 수천 명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걷는 곳곳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겠죠. 그렇게 수천 명의 인파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외소증을 앓고 있는 이 삭개오는 당연히 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천 명의 인파가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무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삭개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을까요? 삭개오 입장에서 저 멀리 예수가 보였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까이 오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왜 여기로 오지? 그리고 자신 앞에 멈춰선 예수를 보면서 왜 나를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은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게 눈이 마주치고 멈추는 순간, 가슴이 떨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하시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환호성을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눈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외소증에 걸린 14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남자, 그 모든 지역에서 외면을 받고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근사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환호성을 내질러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외쳐요. 유민기, 유민기. 그런 적 없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를 막 치켜 세우면서. 그러면 제가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뭘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여기서도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겠어요? 조명을 받고 있는 나는 보일 겁니다. 나만 보입니다. 오케이.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이 화려한 조명이 감싸면, 그래 기다려,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노력해서 나는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뭐만 보이냐면 조명을 받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내 욕망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칭송받을 때 사람 안 보입니다. 만약에 보인다라면 보일 수 있죠. 사람이 보이는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난 여기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왔어. 당신도 이 정도네. 오케이, 그럼 내가 당신을 봐주겠어. 여리고에서 돈이 좀 많아? 여리고에서 명성이 좀 높아? 명망이 있네? 당신 유명해? 그러면 내가 내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를 봐줄게. 그래요, 내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까지는 보일지 모릅니다. 그 밑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안하 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자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갑질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질을 당하면 왜 분노합니까?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게 아니에요. 폭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가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고 오너의 위치에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계로, 부품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시스템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겉만 보이고 그 아래로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누가 보여요? 그 마을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키가 140밖에 안 되는 사람, 그 마을에서 가장 외면을 받고 모든 사람이 치를 떨면서 저 사람이랑은 말하고 싶지 않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라고 불렀어요. 그 누구도 삭개오를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마음에 어떠한 조롱함 없이 그 마음에 욕을 담지 않고 삭개오를 불러줬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있는 이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눈을 가리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너무 달콤하면 달콤해서 안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서 안 보이고, 죄는 내 앞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눈에 있는 비늘과 죄와 욕망의 이 비늘이 떨구어지면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야가 열려서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끝만 찾아다니며 그들과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그들과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그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들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과부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과부인데 이 과부가 열렵니다.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돈이 많은데 그녀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스님을 모시고 가지고 절에다가 돌을 닦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스님이 돌을 열심히 닦아서 유명한 스님이 되는 것, 열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녀는 그런 스님을 서포트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런 불심이 지극한 돈 많은 이 과부가
조선시대 때 이 마님이 수소문을 드디어 해가지고 조선 팔도를 뒤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를 닦는 스님을 한 명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원해 줄 테니 절도 지어주고 공양돼서 먹고 이렇게 살게 해줄 테니 당신은 도에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산에다가 절을 짓고 열심히 공양을 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마님이 이 스님의 도력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했던 거죠. 10년이나 서포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녀를 불렀어요. 그 하녀를 불러가지고 야, 밤이 되면 그 스님께 한번 가봐라. 절에 가서 길을 잃었으니 하루만 재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의 반응을 나에게 말해주면 된다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예 마님하고 산으로 간 거죠. 절에 들어가서 절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십니까? 저는 길을 잃은 아녀자입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밤이 어두워서 정말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는데 저를 하루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절 안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여기는 중혼자 도를 닦는 곳이요, 아녀자를 재울 수 없으니 내려가시든지 다른 곳 알아보시오. 미안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녀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마님이 묻습니다. 갔다 왔냐? 에이, 마님 갔다 왔어요. 어떻더냐? 그 스님 진짜 대단합니다. 도가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닦았던지 여자인 제가 아무리 재워달라고 해도 재워주지 않고 딴 데 가보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낭패다라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10년 동안 저렇게 보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녀가 이상해서 얘기합니다. 마님, 스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밤중에 여자가 왔으면 사람이 보여야지 어떻게 여자가 보인단 말이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밤중에 누가 왔으면 사람으로 보아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여자로 볼 수가 있느냐. 10년 세월이 허송이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를 닦으면 사람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서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도가 길이니까. 그러니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람이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내 꿈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했구나라는 사인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가치 있게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본주의 사회가 자꾸 사람을 기계화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보내져서 사람과 사람을 함께 보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게 보내져서 정말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던 없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을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그 전에는 기준에서 벗어난 부족한 외소증 환자, 기준에서 또 넘어간 매국노,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거리를 두고 내가 내 욕망의 대상으로 봤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눈에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삭개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삭개오가 자기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이건 거의 전 재산을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에서 은혜 좀 받았다라고 해서 누가 전 재산을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누가 전 재산을 팔아서 자선사업가의 이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해냈어요. 삭개오가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더 은혜 있게 보려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과 병행해서 보면은 정말 은혜가 돼요. 부자 청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했던 청년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성 안에 갇혀 있었던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뭘 더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도 전 재산을 헌신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종교로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성 가지고는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고 다가가서 말을 건넸더니 삭개오가 매국노에서 전 재산을 투척하는 자선사업가로 변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단지 보고 다가가 말을 건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았고 그에게 다가가 말 건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무한 리필해 주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은 무한 리필의 원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가 그것을 보고 변화되었다면 정말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보고 변화됐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딱 3가지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았어요. 다가갔고 말을 걸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았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매국노의 자리에서 자선사업가의 하나님의 사람,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고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소자를 향한 이 대화, 이것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띄워주십시오.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이게 보는 힘이에요. 이게 찾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종교적인 걸 다 지켜도 거기에선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관찰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고 다가가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3가지 일을 하면 똑같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찾으면 그가 살아나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찾고 다가가서 말을 걸어서 삭개오를 변화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소명, 온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난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적이 있던지 없던지, 부유하던지 가난하던지 건강하던지 병약하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땅에 온 소명,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소명,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3가지 동사가 쓰였어요. 첫 번째 lost, 잃어버린 자. 2번째 seek, 찾아서. 3번째 save, 구원하라 라는 것이죠. 세이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이브, 이 도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삭개오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못해도 이 2가지 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lost,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seek, 그래요. 찾는 거예요. 보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TV 채널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유튜브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보를, 내게 돈을 들여다볼 정보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취미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적게 두고 우리를 통해서 lost,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전도라고 말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운동도 아니죠. 전도 집회 같은 연예인 초청해서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에 대한 것이고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길 때 애들이 고래밥을 좋아하더라고요. 칸초도 좋아하고. 요즘은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 그 과자를 뜯으면 숨은 그림 찾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과자를 먹으면서 그걸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당신의 일상 가운데 삭개오를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에 여러분의 사교하는 그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가면 파티션 뒤에 숨어 있을 것이고 캠퍼스에 가면 구내 식당에서 혼자 쓸쓸하게 어디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숨겨뒀을 것이고 놀이터에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어떤 주부나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소외되어 있는 어떤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 도시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전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사교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할애해서라도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고 나의 사개오인 그들을 보고 뭐 할 거 있습니까? 다가가서 말을 걸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다른 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기독교 컨퍼런스에 갔는데 한 흑인과 인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흑인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무슬림 이름인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크리스천 컨퍼런스. 기독교인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데 이 흑인이 무슬림 이름을 대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름이 무슬림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흑인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원래 무슬림이었다고 미국인이지만 무슬림이었다가 다시 개종해서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하면서 이 흑인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지를 이야기를 쫙 해주는 겁니다. 이 흑인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서 중산층 가정에, 중산층 마을에, 중산층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은 대부분 백인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흑인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흑인이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외로웠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도 백인 교회. 흑인은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자기는 늘 소외되고 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갔더니 그곳에도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반겨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 동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랑 어울려주는 사람은 이슬람교 동아리였던 거예요. 가서 그들과 어울리다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돼서 개종해서 이슬람교를 믿고 이슬람 이름까지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잘 돼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된 거예요. 그러던 중년의 어느 날 자기랑 같이 회사를 하고 있는 경영자들과 파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백인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삶에서 학습된 것처럼 백인들이 나랑 어울리기 싫어하지. 나는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거실에서 백인들은 떠들고 얘기할 때 자기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거기 앉아서 음료를 좀 마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가기를. 그래도 자기는 익숙한 거죠. 그렇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거실에 몇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대화를 주도하던 한 백인. 거기서 굉장한 인싸였겠죠. 갑자기 자기를 쓱 쳐다보더래요. 쓱 쳐다보더니 이번엔 계속 응시하다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에게 점점 더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흑인은 저 사람이 왜 날 보지? 그리고 왜 나에게로 오고 있지? 여자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걸어와서 이 백인이 흑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명을 했고 이 백인이 자기는 크리스천이고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 대화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이슬람을 상대 안 하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이 백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슬림 처음 본다. 이 무슬림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일주일에 한번 아침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6주를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6주를 만나고 나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파해야 되나? 그런데 이 모임이 파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꾀를 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나 알고 싶으니까 좀 얘기를 해줘 라고 이제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 4주 하나님, 예수, 죄, 복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차를 돌려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뒤로 하고 그 흑인은 자기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이슬람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얘기해 준 예수 그리스도, 난 당신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회복될 때 바로 세이브, 이 구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희생이 아니에요. 거실로부터 부엌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6m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죠. 기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 왜 저 사람이 혼자 있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쓸쓸해 보이지? 저 외로움은 나도 알아. 저 사람의 저 고통을 내가 알아. 다들 함부로 대했겠지만 나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바라보고 그 6m를 극복해서 걸어가고 다가가고 용기 내서 말을 걸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이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바라보던 날 내 삶을 바꾸신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다가가고 말을 걸면 세이브, 이 도시에 있는 누군가를 회복하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6m를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찾는, 바라보는, 말을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